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4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본문 말씀의 9절 첫 단어가 때가 참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창조를 어떤 원리로 순서적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는 누가 기준이 돼가지고 천지가 창조가 됐느냐? 하나님 자신이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가지고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만물 속에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 자신을 만물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창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여자 마리아 태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린 그 육신의 아기는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끔 미리 창조 전에 계획을 세우셨고, 그럼 인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택하도록 예정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참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때가 찼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서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오신 분이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때가 차서 보내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세상에 나타난 사건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나사렛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브리엘의 실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순절날 나타날 것이라. 그러면은 마리아는 이 땅에서 성령을 받는 우리 신앙인들을 아내라고 하고 처녀라고 하질 않습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가브리엘 천사의 실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처녀가 되고 아내가 되는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인류 최초로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오늘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류 전체 중에서 믿음이 가장 깨끗하고 좋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마리아 태속에 잉태됐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무슨 믿음이 좋고 마리아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겁니까? 마리아는 똑같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보여준 표본적인 모델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지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셨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에 때가 참에, 성경에 때가 참에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우리들이 누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솔로몬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평안을 주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솔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다, 바세바의 아들이다 이런 걸 깨달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살롬이라는 뜻입니다. 살롬은 평강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평강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는 것은 전도서에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성경에 때가 참에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솔로몬의 실체가 되신 성령이 때가 되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때에 관하여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실 날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내 두셨는데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 세상에 머물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찾는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성령이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쟁기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묵어있는 밭을 갈아엎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땅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땅에 있는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묵어져 있는 우리 마음밭을 말씀으로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너희 묵은 땅을 지금이 곧 때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굳어있는 너희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갈아 뒤집어 엎어라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3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어 자기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보냈다는 것은 내보내신 것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보내서 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땅은 사람이 땅에 있는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담이 쫓겨 나올 때에 하나님이 묵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나오신 것입니다. 무엇하러? 우리 굳어져 있는 묵어져 있는 마음의 밭을 갈아 엎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마리아 태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3일날 거듭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밭을 갈아 엎어라 이 원리 아닙니까? 보세요. 이 원리와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자기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네가 기름을 가지고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엘리사가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시키질 않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구약시대 때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 갔는지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 갔는지 이런 것과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이걸 미리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보세요.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원리냐?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가 엘리사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엘리사를 상징한 것이고 성령 그리스도를 담아 가지고 있는 예수는 엘리야를 상징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느냐?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보내가지고 자기의 근본된 밭을 갈게 하였더라. 그분이 제가 누구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엘리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보니까 엘리사가 12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걸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 소가 12결의를 가지고 엘리사가 밭을 가는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 왜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들이 이걸 정말 엘리사라는 사람이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건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된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자기 딸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외동딸이 12살이 먹는데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시질 않습니다. 보세요.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난데없이 그때에 12해 동안 헬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은 관심이 없고 헬류증 걸린 여자를 치료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헬류증 여자도 12해 동안 헬류증으로 고통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왜 밭이 되느냐?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밭으로 비유한 겁니다.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때 보십시오.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소 12계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결의의 소는 2마리입니다.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밭을 갈 때에 소를 몇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느냐?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2 숫자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24마리라는 숫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은 헬류증 걸린 여자도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고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류증 걸린 여자 12숫자와 야이로의 딸 12숫자를 합하면은 24숫자가 됩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헬류증 걸린 여자도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야이로의 딸도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헬류증 걸린 여자를 고치고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이 사건이 묵어있는 우리의 밭을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갈아엎어가지고 땅을 살려내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아무 뜻도 모르고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어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쟁기를 가지고 아담이 농사지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보세요. 아담은 그 다음 3장 24절에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 잘 깨달아야 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내어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3장 2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보내야 하는 것은 아담이라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엘리사가 12개의 소와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이 12숫자 헬류증 걸린 여자와 야이로의 딸 중간 부분에서 이쪽 저쪽 사람, 한쪽에는 사람이 죽어 있고 한쪽에는 고통받고 있는데 양쪽에 두 사람을 다 살려줍니다. 이건 뭐냐?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로 들어오시면은 죽어있고 죄로 병들어 있는 우리를 다 살려낼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때가 참여하는 때에 관하여 지금 설명을 하는데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마침내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오순절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때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말씀이 그날부터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의가 뭐냐? 죽은 예수님이 의가 아니고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의로우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의라고 합니다.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을 비로 비유한 겁니다. 때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오신 때와 마지막 심판 때가 있는데, 우리들 시대 때는 오순절 성령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2020년 동안 역사를 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때가 심판 때 한 가지만 남아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령이 오실 때와 심판이 임할 때 두 가지를 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성령이 오시는 날과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데, 그날과 그때 한 가지는 성령이 오시는 날이고 한 가지는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다가 육신의 사람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하늘나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성령 받은 영들도 모르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천사들도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과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우리들이 여기에서 아들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도 심판날과 성령 오시는 날은 모른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순절날 오실 것이고 심판날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들도 모르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예수는 우리들과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르면은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이지, 예수님 안에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과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은 자기 안에 들어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말하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성령이 오시는 날과 심판이 임하는 날을 모르시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분이 오순절날 오실 것이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을 담아가지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상징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는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오늘 제가 때가 참여하는 때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때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